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인생을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럼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남들 앞에서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고, 또 남들에게 관심과 부러움 가운데 아주 굵고 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폼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벌고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또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삽니다. 물건들을 사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 가졌으니까 이거로 행복해야지, 만족해야지 라고 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실증이 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처음에 샀을 때, 지금 타고 있는 차가 한 7년 정도 탄 것 같은데, 차를 처음에 샀을 때는 정말 주차할 때 벌벌 떨면서 주차했어요. 혹시 차 공간이 넓은데도 누가 차 옆에 건드릴까봐. 그 전에는 겁나 험하게 운전했거든요. 네, 근데 차를 바꾼 다음에는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운전했는데, 지금은 역시나 겁나 험하게 운전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 이것을 얻으면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건들을 사고, 또 때로는 그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그 물건을 사는, 그래 난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꼭 좀 가방을 사야겠다, 뭐 이런 원하는 것들을 사고 난 다음에 행복감을 얻는데, 그 행복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또 각자의 또 버킷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버킷 리스트도 있고 내가 또 원하는 것들. 제가 그 에어팟 그 이어폰 있죠? 그 선이 없는 이어폰을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되게 갖고 싶어갖고 기도까지 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그걸 선물로 받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한데 역시나 처음보다는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속주머니에 넣고 되게 막 간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마음이 금방 식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를 하죠. 사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것들을 어떤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실제로 인생을 내가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을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역대하 1장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네,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온 회중들과 함께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왜 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과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과 함께 가서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제사를 잘 받았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입니다. 네, 맞아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대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냐? 내가 부나 재산이나 명예나 내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또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지식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그런 부와 재산과 명예를 더불어 주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부나 재산이나 명예나 원수의 죽음, 장수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부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물질을 원하고 있고요, 건강을 원하고 있고, 권력을 원하고 있고, 누군가를 힘으로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원하냐면요, 사람의 목적이 될 정도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를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바로 부나 명예라는 거예요. 또 장수나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오래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에게 돋보이고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죠. 말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그렇게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그런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 주신다고 합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이 부와 재산과 명예, 장수를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실제로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진 않지만 혹시나 내가 이 기도에 육적인 기도가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나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된 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일까요? 10개죠. 십계명. 네.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 너는 절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 첫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그 1번부터 4번까지는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요? 그러한 삶은요 우리 인간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처럼 부와 명예와 물질과 장수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사무실이 선릉에 있어요. 선릉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실 개척교회 목사가 사무실이 굳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선릉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부자인 줄 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물론 제 외모 때문에 귀티나게 생겼으니까 아 부자겠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제 사정을 아시는 분은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뭐 먹고 사냐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대체 뭐 먹고 사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볼 때 늘 하는 대답은 늘 똑같아요.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예, 밥 잘 먹고 살아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서 살아요. 예, 그러면 진짜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정말로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그래 맞아, 개척교회야, 다 맞아,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가정이 있지 않냐, 너는 어떻게 정말 먹고 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한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삶을 사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부와 재산과 명예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그냥 대리 통치하는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고백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장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지혜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데 이것이 왜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 역대하 1장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그런 부와 재산과 명예를 더불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육적인 것들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참되게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결국에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이 재판의 내용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근데 두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서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아니야,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 어미에게, 반은 이 어미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실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저 어미에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이 여자다.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이 솔로몬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저희 주산 아시죠? 주산기 아세요? 딱딱딱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세요. 요즘에는 거의 주산이 거의 잊혀진 도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한 2학년, 3학년 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주산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잘하게 생겼죠.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주산을 되게 잘해갖고, 근데 그 당시에 주산을 이제 학원을 다녔을 때 그 지역에서는요 주산 학원 그 주산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경시대회가 있었고 학원끼리 이렇게 좀 대항을 하는 좀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당연히 제가 주산을 잘했기 때문에 대표로 뽑혔죠. 학원 대표를 몇 명이 뽑혔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대회를 하는 날 이제 대회 장소를 갔는데 제 친구가 먼저 와서 이제 먼저 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야 뭐 준비할 게 뭐 있으니까 초등학교 2, 3학년이 그냥 뭐 주산기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주판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주판 하나를 들고 이제 연필이랑 해갖고 가방에 이제 메고 갔었죠.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좀 잘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어두운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왠지 다른 학원에게 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학원 대 학원으로 대결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학원끼리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학원이 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 이름이 대일 주산학원이었거든요. 이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대일 외고도 있고. 어쨌거나 예, 그래서 왜 질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왜 어떤 학원인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주산학원. 예, 그 이름 때문에 이미 그 친구가 두려움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이 이만큼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네. 솔로몬이 잘하잖아.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돼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그 솔로몬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 그냥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세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란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야에서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판결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해요. 저도 잘 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참된 공급자이시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썩어질 가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이 마지막 때죠.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일하니까 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고 그렇게 주일조차도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러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1월 11일 11시 친구 초청 예배를, 지인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그렇게 전도를 하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